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가. 우리 이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곧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곧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도대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엉터리로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단 사상, 어떤 사이비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큰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복음을 올바로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게요, 우리가 죽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냥 살아있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내가 임종에 딱 왔다 그러면요,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만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바로 믿지 못하고 이단 사상이나 사이비를 믿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믿게 하고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구원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딱 기록이 되고 그리고 때가 이르면요,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사실은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에 따라서 구원받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는 줄 알고 믿음 생활했는데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죠? 그래서 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잘 믿어야 한다. 그 핵심이 뭘까요? 십자가의 도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십자가의 도를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구원의 진리,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말합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 십자가 도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인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이슬람교가 보면요, 이슬람교의 경전이 꾸란이라는 것이 있어요. 코란이라 하기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를 믿으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럴듯하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도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과 다시 재림하실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모면하신 후 샘이 흐르는 곳으로 도망갔다. 다 비슷한데 핵심이 쏙 빠진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단들이 이렇습니다. 이슬람교에 소속되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폭탄 테러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천국에 가면 더 많은 상급을 받고, 뭐 남자는 죽으면 아내를 7명까지 얻고 택도 아닌 소리를 막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엉터리는요, 아무리 포장을 해도 엉터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짝퉁들, 짝퉁, 이미테이션, 아무리 비슷하게 해도 가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는 거죠. 죽지 않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우와. 그리고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고 알라가 보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기독교가 예수님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적대시하고 막 공격까지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요, 벌써 이슬람 교인들이 37만 명이나 됐대요. 사실 굉장히 큰 일입니다. 유럽은요, 이슬람이요 확 점령했어요. 이미요. 교회도요 그들이 막 사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고, 유럽은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세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어떤 이단 사상이나 사이비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또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은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이기는 자다.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이긴 자라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렇게 말해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라고 말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뭐라고 합니까? 최근에 JMS 그 여자 그 정재은이라는 여자 2인자 보니까 자기가 성령이래요. 성령 하나님이랍니다. JMS 정명석이는 하나님이고 메시아고 자기는 성령이라고. 참 한심하죠.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메시아의 자리에 자기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 불순한 의도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요? 그러면 돈 땜시, 돈에 관심이 있고 어떤 그걸 통해서 명예를 얻고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기 위해서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다른 부분들을 다 강조해도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면 구원과는 무관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게 어딨냐고. 저 높은 산이 있는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 있지 않느냐. 예수로 올라가든 뭘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자들은요, 적그리스도라 말합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면 어떨까요? 아니, 믿으면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잖아요. 그럼 빨리 믿어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어떻게요? 기도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확 믿게 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임재하셔가지고 내 안에 주인으로서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서 내 삶도 주관하시고 또 복도 주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서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말씀드릴까요? 미국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어요. 코넬리우스 벤더빌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임종을 딱 앞두고 있었어요. 이제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였고 돈이 신앙이었어요. 재물이 신앙이었고
그 재물이요 자기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돈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오직 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집에 그 흑인 하녀가 그를 위해서 찬송가를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그 곡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입니다.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밴더빌트는 조용히 그 찬송가의 가사를 음미했습니다. 찬송가 가사는 예수님의 속성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죽을 자의 생명되며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신다고. 그 흑인 하녀가요 이 찬송을 부른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잘 아시는 찬송이죠. 그 찬송을 묵묵히 듣고 있던 이 밴더빌트는 입술이요 조금씩 이렇게 막 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지막한 음성으로 기도를 하더래요. 뭐라고요? 주님, 이 사람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모든 재물과 지식, 명예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답니다. 참 복받은 사람이죠. 죽음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오늘날 많은 종교나 사상에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도 없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이 땅에 선포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잘하는 사람은 복 주고 상 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은 구원해 주고 믿지 않는 사람은 버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인류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인류가 하나님의 벌을 줘야 될 화가 날 만한 그런 대상이 되었다고요.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 불행이죠, 그죠?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갖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믿는 자는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는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을 버리시고 벌을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요 버림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인류는요,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냥 두면요, 모두가 멸망하고 말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도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확증했다, 확실하게 증명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죠. 이처럼 사랑하시면 뭘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처참한 죽음을 죽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럼 사랑한다 말로만 합니까?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근데요, 자기의 정말 소중한 것을 주면서까지 사랑하면요, 사랑을 표현하면 그 받는 사람이요, 아, 정말 나는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따라합시다, 죄인들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죄 지은 인류는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 지은 벌 받습니다. 이 죄에 관한 사람에게는요, 아무런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께 죄 짓고 깜빵 가서 살아도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 짓고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이 뭘까요? 회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하반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의 택하심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 한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이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요, 태국 콰이강에 영국군 포로들을 이용해서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태국 가봤는데 콰이강에 다리 가봤어요. 그 철길이에요, 철길. 옆에 사람이 다니시 인도도 있고. 근데 이 다리를 왜 일본군들이 영국군 포로를 통해서 만들었느냐? 그 다리를 통해서, 철로를 통해 가지고 그 동남아를 모두 점령하려는 가장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군이요, 중요한 장비를 하나 잃어버렸대요. 굉장히 중요한 장비를. 그래서 일본군들이요, 영국군 포로들이 조직적으로 이것을 방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전부 포로들을요, 저 연병장에 집합시켜 놓고 뭐라고 했느냐? 장비를 숨긴 자는 속히 자수해라. 만약에 셋을 셀 때까지 자수하지 않으면 모두 총살시키겠다.
그리고 일본 군인들이 전부 총을 들고 딱 겨누고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려고 하는데, 셋을 세려고 하는데 한 병사가 앞으로 딱 나서면서 내가 숨겼습니다. 내가 저 콰이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총이요 그 병사를 쏘았습니다. 빠방 하고 총성이 들렸고 그 병사는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일본군 창고에서 그 장비가 발견이 된 겁니다. 한 일본군이요 잘 간수한다고 창고에 잘 이렇게 보관해 놓고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랬다고 자수한 병사는 자기가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안 죽으면 전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대신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삶만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천국 가서요 아주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한 사람씩 전도하자 그랬죠. 전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떻게 살다가 갔는지에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 33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AD 33년에. 그리고 부활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자, 먼저 주 36년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고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갖고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나 가지고 사도들이요 다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대박해가 왔지만 끝장난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박해가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세베대의 두 아들 중 야고보는 주 54년경에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칼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빌립도 히에라폴리스에서 선교하다가 체포되어 큰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주 60년경에 세리 출신인 마태는요 이디오피아 라바다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또 베드로는요 AD 64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한 로마 대화재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선교하다가 총독에게 체포되었고 몽둥이에 막 매질을 당한 다음에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오가며 선교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막대기와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다데오는 늘 배를 타고 선교했는데 동방 페르시아에서 이방 신상을 파괴한 죄로 체포되어 순교했답니다. 가룟 유다 대신 12번째 제자가 된 마띠아는 터키 갑바도기아에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은 후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바들로메라고 불리는 나다나엘은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몽둥이로 맞고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고 그리고 참수를 당하는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열심당원인 시몬은 AD 74년경에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려 톱에 잘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체포되어 끓는 가마솥 때
기름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죽일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해서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풀려나갔고 AD 100년경에 자연사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순교하지 않은 사람, 이 사도 요한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면서 자기의 목숨을 아깝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천국에 간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에서요 영원한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처럼은 못하더라도 남은 생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